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유대 지파의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또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혈통에 불러주시는 어메이징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네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평민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도 많고, 이렇게 4단 계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고 과거에 거의 모든 나라에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혈통이란 그 사람의 자라나게 된 배경을 말하고 또 그 사람의 교양이 어떤지 아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혈통을 좋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온갖 교육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열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교육 이렇게 매달립니다.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을 만들기는 하늘의 배를 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라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합은 출생이 기생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기생이란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기생이란 직업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꽁꽁 숨겨야 합니다. 아무리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로에 비해서 비천한 기생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또 라합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라합의 어머니, 아버지, 그 주변 가족까지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이 된 거예요. 기생의 공로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보상으로 가족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어차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라합 가족은 여리고에서 다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살려준 것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떡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밉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정말 멋진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라합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의 가문이 됩니까? 다윗의 가문이 돼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누구? 메시아, 곧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혈통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님의 혈통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좀 온전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된다. 선조도 그렇고 후손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님은 만들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선조도 못 만들고 후손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적 권능으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자신의 선조도 후손도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선조에서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이고 이방민족이고 타민족인 이 비천한 여인을 왜 집어넣을까요? 인간들은 힘이 없어서 자기 선조나 후손을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전능한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도
왜 창녀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넣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것은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은 은근히 불편합니다. 아무도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게, 정말 정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모두 훌륭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처음 만든 그 인간은 만들자마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인간들은 이제 계속 후손을 낳지 않겠어요? 후손들 낳으면 그 후손들은 완벽한 후손 그 자체예요. 서로 간에 칭찬받고 서로 간에 존경하는 그런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자는 나중에 어떤 후손만 낳는다고요? 훌륭한 후손만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창조한 인간들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훌륭한 자들만 낳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생 내 거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방종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이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담지만 어떻게든 부모의 안 좋은 면을 더 많이 담고 부모의 안 좋은 면을 더 심하게 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후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도 더 많이 배출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조기 교육,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부를 가져도 계속해서 사악한 후손들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된 끊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과 같이 비천한 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낳아도 그 인간의 죄악은 더 쌓이는 거예요. 인간은 더 더러워지는 혈통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은 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은 악의 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은 자식을 우리 어른들은 가끔씩 자식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왼수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기생 라합을 보시죠.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팔았던 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확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 여리고에서 라합의 가족들을 여리고 사람들 정말 비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고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룻 아시죠?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라합이에요. 아멘.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살몬입니다.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었을까?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이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가 진실한 남자였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그는 누구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몬은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아내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라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어요. 라합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보고 라합과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여인과 결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보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던 한 신실한 청년이 라합을 주목하여 보고 그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는 누구 같다? 인간은 누구와 같다? 라합과 같다. 그럼 라합은 어때요?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라합이면 뭐가 다냐? 우리는 세상과 짜가는 자잖아요. 세상에게 마음 팔고 세상에서 우리 생각을 팔고 몸도 팔고 그런 자잖아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죄 많은 인간에게 신랑으로 찾아와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으신 것은 바로 어떠한 부족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를 자기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꾸어 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계속 낳으면 인간들은 더 악랄해지고 예수 안 전하면 계속 더 악랄해집니다. 더 타락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마구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성도 갖고 있지만 신적인 신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적 권능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깨끗하고 선량한 자만 또 자신이 낳은 자만 자신의 족보에 넣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삼고 내 자식은 어차피 내 자식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초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들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생이고 아무리 세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장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해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이 아니에요.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한 신적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려고 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기들에게 안 찾아오고 더러운 자들에게 찾아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생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버려진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잘난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이 예쁜 창기들만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 돈을 좀 얻고 싶어서 돈 많은 세리들을 좋아한다고 욕하고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 돈이라면 너무 좋아서 사족을 못 쓰니까 세리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이 저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다, 그래서 찾아간다, 이렇게 비방하고 욕을 해댔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했던 욕과 비방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혈통으로 우리 모두를 다 넣어주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버려진 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라합만 자기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죄인들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그때도 자칭 의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칭 의인들은 내 스스로 나의 혈통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자입니다, 내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혈통, 그 자신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과 족보 안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다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혈통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좋은 혈통이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혈통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좋은 혈통은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의 혈통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혈통입니다. 옛날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좋은 혈통은 나쁜 혈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혈통은 무능력한 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즉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의 혈통과 같은 족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을 갖게 됩니다. 신의 혈통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간 자는, 원래 신은 어디 거주합니까? 천국에 거주하잖아요. 그렇게 신만 거주하는, 우리가 신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신만 거주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일본에서 118살을 살고 어제 죽었대요. 와, 그게 전 세계에 이게 뉴스로 나올 정도예요. 제일 오래 살아도 요즘 118밖에 못 살아요. 영원히 사는 데가 없어. 근데 신은 영원히 살아. 근데 우리가 신의 혈통을 가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인간의 혈통의 끝은 지옥이에요. 멸망과 죽음의 끝은 지옥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지옥에 끝나는 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고 신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제약된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혈통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혈통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혈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으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을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 안으로 모든 인생들을 넣어주십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도 넣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 안으로 인간들을 포함시킵니다. 인간들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분 메시지 그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송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그의 고향이고 출생지이고 자라난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 정말 술 팔고 생각도 팔고 마음도 파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천한 인생으로 그 땅에 태어났습니다.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집안을 살리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을 했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인생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천한 기생으로 천한 대접을 받았어요. 아주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생의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었습니다. 아멘. 라합이 정의롭거나 어려웠거나 라합이 뭔가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기생 라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없고 거룩한 라합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갔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라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싶고 아무리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라합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족보와 혈통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주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혈통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김씨도 필요하고 이씨도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구죠? 박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위는 누구죠? 한때 최씨와 건씨였는데 최씨와 건씨는 뒤로 물려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씨가 사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다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씨를 갖고 인간적인 족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족보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인간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란 신의 족보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의 족보를 가지게 됐는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족보는 끝에 올라가면 반드시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에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신의 족보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이나 인성이나 어려운 행동으로 신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도 그 혈통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란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신의 혈통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이름을 널리 알려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이란 돈을 많이 벌면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천국으로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려면 공부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맨 위에 하나님하고 연결된 내가 신의 족보에 신의 혈통에 연결된 걸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예배 안 들으면 이런 거 몰라요. 누가복음 3장 38절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되고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미천한 미생물하고 연결하고 원숭이하고 연결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만든 사단의 저주예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에 집중하고 또 돈에 집착하는 이런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란 바로 내가 신의 족보에 들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입니다. 예배란 바로 내가 신의 족보에 들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입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미생물과 원숭이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3장 38절 다 알았으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미생물이 조상이 되는 거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신하고 연결되어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화론이 딱 등장했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야,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우리의 조상은 뭐 미생물 아메바야, 여기에 온갖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화가 난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돌개가 아프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 부른 자들은 또 천국 가는 구원도 없고, 여러분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먼저 가서 좀 기다려 나도 갈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신의 족보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미션은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내 족보가 내가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장단지를 꼬집고 3번 이상 꼬집으면 아파서 자리를 바꿔야 돼요. 꼬집으면서
예배 잘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업하고 기도도 업하시고 또 두 손도 업해서 드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